아멘. 최고의 시험은 최고의 영적 체험 기회이다.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불러서 훈련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준비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보면 아담을 불러서 하나님이 세계를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훈련받을 수 있는 어머니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못 받았고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 좀 핸디캡이 있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한 1000년이 지났나요? 10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참다가 이번에는 딱 보니까 노아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노아를 방주에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잖아요. 7일 동안 또 40일, 150일, 150일, 또 40일, 7일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안에서 교육받은 건 잘했을 텐데 밖에 나와서 딱 해보니까 이게 농사 짓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 게 이게 진짜 이 애국자들의 농사 짓는 거. 너무 힘들면 무슨 힘을 의지해야 되니까 술을 먹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해서 결국은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가 주에 합당한 사람이 없을까? 좀 제대로 좀 될 사람 없을까? 보는 거예요. 한동안 1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 한 2000년 지난 거죠. 하나님께 한 사람을 딱 봤습니다. 갈대아 우리는 한 사람 봤는데 하나님이 딱 훈련시키면 될 것 같아요. 훈련시키면. 그래서 부르시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서 빠져나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자꾸 그거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기득권 버리고 이제부터 훈련을 제대로 받아라.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불러서 훈련을 시키자. 이렇게 저렇게 훈련. 본인의 숙제는 그거예요. 본인의 숙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노년에 연금이 있고 또 실업보험도 있고 또 의료보험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친척도 있고 그런데 내가 아프면 병원에 지어줄 삶도 있고 뭐 이런 생각하겠지만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다 하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게 볼 줄 내를 창대할 것이다.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사명.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명 붙잡고 하는 거예요. 은퇴했다고 은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퇴 때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기 딱 좋은 날. 그 이북 사람들이 한때 그 노래 제일 좋아한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게 잘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이북에서. 그 유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75살에 불러서 훈련시키죠. 자, 훈련 안 받다가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꾸 낙심하니까요. 낙심하고 현실을 바라보니까요. 현실을 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 그래서 어떤 데는 불러다가 야 이리 봐. 자, 모래밭을 걷게 합니다. 모래밭에 의한 밭이 모래가 시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 큰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아멘 해야 되는데요. 그 아멘 할 수가 없어. 왜요? 현실이 안 닿죠. 현실이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또 낙심해. 하나님의 내가 너의 상급이 나의 보배다. 나를 봐라 나를. 내가 책임질게. 아멘 해야 되는 아멘 안 해 또. 불러다가 이번에 하늘을 보여. 별 셀 수 있냐? 이 별. 다 이 별이 다 너의 후원자고 너의 상급이고 너의 보배다. 또 아멘 안 해. 이게 주고받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훈련시키는데 한 10년쯤 됐나요? 10년쯤 됐는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몸은 아프고 일은 안 되고 손은 잡히는 건 없고 그래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조카로서는 처음에는 생각해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왔는데 재산이 많으니까 도망가 버리고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제 그 누굽니까 자기 몸에서 있는 여종 엘리에스를 통해 아기를 낳잖아요. 차선책 어떻게 합니까?
현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가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계속 말씀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라, 땅에 하는 모래알을 보라, 너야 이 자손같이 많을 것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 오잖아요. 매주 똑같은 성경이 한 번도 안 바뀌어요. 거의 안 바뀌어요. 거의. 어제 보던 성경 오늘 보고 오늘 본 성경 거의 안 바뀌어요. 작년에 봤던 거 올리고 내년에 봤던 거 10년 후에도 이 성경 그대로 볼 거야 아마. 절대 안 바뀝니다. 가능하면 안 바뀝니다. 신문은 매일매일 바뀌지만 성경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라니까요. 반복해야 되죠. 한 번은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하고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인 줄 모르고 대접을 했겠죠. 대접을 했는데 그런 약속을 너 내년 이맘때 꼭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 표정이 달라요. 왜냐하면 손님이 지나가는데요. 이 광야니까 사람 별로 없어요. 지나가는데 퍼뜩 나와가지고요. 빨리 힘드시니까 빨리 집에 오셔서 발을 씻고 또 맛있게 좀 요기를 하시고 그래 지나가서 나 너무 힘듭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간곡하게 대접을 하는지요. 흡족한 사람이요. 마음이 흡족하면 다 주고 싶잖아요.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 애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 이렇게 믿은 거죠. 이 정도만 훈련되면 됐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더니 나이가 이미 99살이고 형편을 쳐다보니 부인이 89살이고 될 수 없어요. 누가 들어도 웃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손 들어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99살 내가 여러분 애기 낳을 수 있습니까? 손 들어보라. 왜냐하면 깨우치 글자가 살아있는 글자냐 죽은 글자냐 그걸 확인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킥킥 웃었어요.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말도요 어느 정도 될 말을 이야기해야 그 말을 믿죠. 이 교회 다니면서는요 여기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요 못 믿을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못 믿을 말을 고민을 해봐야 돼. 이게 정말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다가 믿어지면 그건 진짜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말씀을 받을 때 중요시 얘기한 것 같아요. 어제도 이야기 찾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가서 찾아보라 그랬죠. 제가 로마서 4장 17절 19절 찾아보라 그랬죠. 찾아보는 수도 있고 안 찾아볼 수도 있고 그렇죠. 4장 10절 하나님이 누구냐? 개념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를 믿느냐? 하나님 믿으면 죽은 자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없는 것이 있어진다 하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 있어지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거 똑같이 죽고 없는 거 그럼 그게 무슨 믿음이요? 믿음 생활 몇 년 한다. 그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종교 생활이죠. 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이게 믿음 생활이야.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이래 묻잖아요. 그러면 몇 년 했습니다. 그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일을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게 신앙이다.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리를 해서 아브라함은 태의 죽음을 알고도 자기 부의 태가 죽은 것 알고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 안 되는 거 알고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였으니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그걸 이제 창세기를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로마서에서 정리를 하고 갈라디아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했는데 오늘 21장 1절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중요해요. 3번이나 그렇게 말을 해요. 줄을 끄 있으면 줄을 꺼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한 번도 말씀을 떠났을 때 반복.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거죠. 건성으로 들어. 고민도 해보고 몸부림도 쳐보고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해보고 부르짖고 하면서 이게 믿어져야 될 거 아니야. 믿어져야. 어떻게 얘기를 하여 여자가 생리가 끊어진 지 1, 2년도 아니고 생리가 끊어진 지 몇 년이에요 이거. 이미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게. 지금까지 사람 중에 90살, 99살 돼서 아기 낳겠다가 그래 꿈꾸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여기에 있다 보면 한 번도 못해요. 아멘 하고 나가야 돼. 지금은 믿을 수도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들리는 것도 없어요. 누가 봐도 이런 이야기하면 다 웃어. 그래도 나는 깃발 들고 간다. 말씀대로 간다. 몇 번? 3세 번.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년을 훈련받았냐면 이렇게 하기를 25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25년 동안.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고 이름을 6절이죠. 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25년 동안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오직 말씀 보죠. 옆도 뒤도 안 보고 오로지 말씀만 보고 갔더니 25년 만에 이 집안에 웃을 일이 생겼어요. 웃을 일이 생겼어요. 신앙의 정점은요,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정점이 웃는 일인 것 같아요. 잘 웃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줘요. 웃는 거. 성령 받으면 뭐 한 거냐? 성령 받은 증거가 웃는 거예요. 웃는 거. 그 제일 절정이어서 환난이 오고 어려움. 성령 받으면 첫 번째가 뭐 하느냐? 자기 관리를 잘해요. 자기 관리. 시간 관리, 돈 관리, 인격 관리, 사람 관리 잘해요. 두 번째 뭐예요? 반복하다 보면 자기 것이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자기 하는 일에 익숙해요. 무슨 일을 하던데 25년 동안 반복해 보세요. 똑같은 일을 반복 익숙. 그걸 우리는 익숙이라고 안 하고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 세 번째 반복 자꾸 하다 보면 성령을 받으면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충성하세요.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일을 시키면요. 일을 시키면 어떻게 내 마음에 딱 맞게 하냐? 충성이세요. 충성. 한 가지에 딱 중심을.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양선. 사람이 착하게 보여요.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 어떻게 되죠? 무조건적인 긍휼. 어떤 사람 봐도 용서하고 받아두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자비라 그래요. 자비.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단계가 올라갑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냐? 오래 참. 더 아까 이야기했죠. 믿음이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믿음. 이게요. 오래 할 수 있어요. 오래. 어떤 때 처음에는 신앙 그게 안 돼요. 열심히 믿어보려고 딱 했다가 해봐야 안 되더라. 이렇게 했다가 안 되고 했다가 안 되고 이렇게 반복하지만 오래되면요. 성경 보는 게 재미있어요. 성경 보는 게. 오래되다 보면 오래 참. 그래서 사실은 다른 건 다 한자로 오다가 인내라고 써야 될 텐데 이걸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오래 참음이라 썼어요. 참 재미있어요. 다른 건 다 이렇게 한자로 쓰잖아요. 이거는 한글로 오래 참. 그 다음 단계가 올라가면 뭐냐? 어떤 정화에도 잔잔한 평화이죠. 평화. 바다가 평안한 날이 많지 않잖아요. 다 폭풍이 치고 바람이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그때가 와요.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희락이 웃음이요. 웃음. 그다음 웃음. 그러니까 이 웃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며 올라오고 그 위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건데 드디어 25년 동안 참았더니 이 집안에 웃을 일이 생겼고 이 집안에 기쁨이 생겼고 기쁨의 시작이야. 이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점점 지났습니다.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이 기쁜 일들, 이제는 아이만 보면 웃을 일이 생겨. 아이만 까꿍하면 얼마나 까꿍, 표정이 얼마나 천진함. 뛰어다니는 것도 우습고 뭐 말하는 것도 뭐. 자, 이제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를 정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키운 두 번째 차선책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돼. 아프지만 내쫓아야 돼. 힘들지만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게 결국은 승리하는 거니까요. 자꾸 인간의 방법을 썼던 거 이제 정리해야 돼요.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을 이제 잘 이해를 하는 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읽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창세기만 봤을 때 와,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사람을 어떻게 내쫓으냐 키우다가. 그 뭐 나가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해를 하면 잘못 이해하면요. 그게 아니라 교훈을 주기 위한 걸 전체를 성경 전체를.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라 육신의 정욕을 내쫓으라. 그래서 거기 쭉 보면 19가지 했는데 우리는 이거를 뭐로 하냐면 미교음고 우시열금 불쾌유할 개이두인 욕존이 있으누 이 19가지를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훈련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성령의 방법으로 살던 것이 좋다는 걸 확신했으면 두 개는 안 돼요. 육신의 정욕으로 가진 것도 좋고 성령의 방법도 좋고 이 두 가지는 마음에서 항상 싸우는데 정리가 해야 돼.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럼 이쪽이 아니다.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서 우리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매달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해볼까요? 아니 찾아오라니까 따라해볼까요? 미하면 미신, 교만, 음란, 거짓,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누설까지 계속하면서 자르고 쫓아내고 계속 쫓아내요. 왜? 나에게 사라가 있으니까. 나에게는 이삭이 있으니까. 이걸 이해를 하려면 갈라디아서를 이해를 해야 돼. 갈라디아서 보면 이걸 내쫓으라고 예루살렘 우리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누가? 사라가. 우리는 이삭의 복을 받았다. 요 이야기를 신약에 와서 그래 설명하고 있고 그걸 갈라디아를 더 자세히 설명한 게 이제 로마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외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영어로 외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도 한 사람 들어주니 감사해. 그런 사람 12사람을 찾아서 세계복음만 가려고 합니다. 성경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 훈련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확실하게 분명히 기억하세요. 12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시대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자기 욕정으로 세운 재산들, 자기 욕정으로 살아온 삶 다 끊어. 이제 너 씨에서 성령으로 하는 씨라야만이 너 미래를 책임질 것이고 세계복음화 길을 갈 것이고 하나님만의 길을. 얼마나 확실하니. 끈꼬매짐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 끈꼬매짐. 우리가 교회 다닐 때는 선명하지 못했지만 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선명. 나는 예수 십자가로 산다. 선명해졌어요. 조금도 마귀가 나를 틈못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자, 그러면요 뭐가 달라지느냐면요 22절 읽어보세요. 22절 같이 읽어본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불신자가 보고 놀란 거예요. 불신자가. 우리 지금 다 보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봐요? 내 속사람이 봐요. 내가 하는 일을. 그걸 제일 잘 아는 게 아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아이들이 알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교인이 알잖아요. 그리고 불신자 주변의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 중에
아비멜렉이 보고 불신자가. 이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동네 와서 보니까요. 막 잘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막 잘 돼요. 가만히 보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도 쏘기고 이렇게도 때리고 이렇게도 약 올리고 이렇게도 하면서 막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뭐 해놓으면 빼앗고 해놓으면 빼앗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끝까지 믿음은 하나님은 언약밖에 아니니까 언약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언약. 그래서 살다 보니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러니까요. 이 어둠의 세력이 놀란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건들면 안 되고 이거. 그래서 저 사람과 맹세를 해서 내가 잘못한 것 용서해주고 당신도 우리 괴롭히고 우리 같이 살기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저는요 일주일에 한번 광화문 가는 재미로 살아요. 광화문 토요일 서울 있으니까 그게 좀 돈도 안 들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무슨 재미냐? 중이 있잖아. 할렐루야 중이 있어. 할렐루야 중. 할렐루야! 누가? 중이 중복 있고. 처음엔 좀 어색해. 중이 안 하던 게 하니까. 그 나중엔요. 할렐루야 중이 왔습니다. 이러더라고. 중이요. 믿는 사람하고 같이 찬송하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남겨주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와서 변화됐어요. 예수 믿고. 그러면서요. 계룡산에서 몇 년 도 닦으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중이 와가지고 우리가 절간을 기도원으로 만들고 그러겠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통해서 불신자를 구원하고 저주받는 사람 건져내고 종교가 다 없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꼼짝 못하죠. 그래서 다 내놓고 그래서 서로 맹세하고 하나님만 믿기로 약속하고 지냈습니다. 33절 21장 33절.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이름을 부르게 됐다는 33절 21장 3.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때 믿음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 자, 마지막 왔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왔습니다. 그건 뭐냐? 결국은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에게 합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빨리 바꿔야 돼요. 주기도문 매일 하잖아요. 사람이 매일 하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빨리 바꿔야 돼. 주기도문 할 때 우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렇게 하잖아요. 뜻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그냥 하니까 하는 거야. 빨리 바꿔야 돼. 그래서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며 이렇게 바꿔요. 그런데 바꿨건 안 바꿨건 관계없이 그냥 옛날대로 하는 거야. 빨리 찾아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령 인도받고 세례받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이기시잖아요. 뭘로? 기록된 말씀으로. 빨리 우리 생각을 바꾸려면 삶을 바꾸려면요.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게 회개 아니겠어요? 그러지만요. 아직 하나만 주기도문 안 바꿔요. 오늘도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래서 조금은 시험 들다. 시험 드는 게 좋은 거죠. 시험에 이기면 더 큰 상급을 주잖아요. 시험 안 통과해가지고 좋은 직장이 어디 갑니까? 시험 다 봐야 좋은 직장 가지. 생각을 빨리 바꿔서 조금 뭐라고요? 시험에 들 때 빠지지 말고 여기까지도 좋은 거예요. 나중에 또 누군가 바꿀 수 있어요. 다음 세대는. 시험 들면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지금까지 배운 걸 이제 마지막 통과해야 돼. 1절 22장 1절. 그 일로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게 쓸만한지 안 쓸만한지 시험을 봐야 돼. 지금까지 흘러 똑같은 거 반복 어떤 데는 별을 보면서 어떤 데는 모래알을 보면서 어떤 데는 산을 보면서 반복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훈련시켰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복을 주님을 창대케 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얼마나 마음속에 확고하게 갖고 있는지 지금 시험을 해봐야 돼. 잘 아는 대로 2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내가 일러준 산, 내가 다른 데서 하면 안 돼요. 내가 일러준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시험 문제가 왔다. 아멘. 통과해서 승리해서 하나님 잃어버린 탈취물을 회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축복이야. 아이고 이거 시험인데 어떻게 하지? 아이고 이거 빨리 나와야 되는데 걱정하면 겁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받았다면 아멘하고 사람을 만나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확 뛰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3절에 일찍이. 여기 그런 말은 쓰지도 않았어요. 아내와 의논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일어나자마자 정신 딱 들 때 일찍이 확 뛰어나간 거야. 의논하면 이건 끝납니다. 의논하면 마귀가 들어와요. 의논하면. 물어보면 마귀가, 그게 좋은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20년 훈련시켰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훈련하자. 매일 가는 거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야기 딱 하니까요. 결국에 가서는 그때 참 근데 아내가 그 아이가 말씀을 들을 땐 질문할 땐 굉장히 그 아슬아슬하잖아요. 아슬아슬. 뭐라고 질문했어요? 7절에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슬아슬해요. 이때요 당황하면요 입이 꼬여, 혀가 꼬이고요 헛소리가 나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믿고 나가면 지금까지 준비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 볼 전에 창대케 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할진대 그 약속을 이루어서 양을 준비하실 거야. 탁 뛰어나와야지. 버버적 하다 보면요 아들한테 자존심 잃어버리고 또 어떻게 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딱 말씀을 시작했고 결국에 가서는 올라갔습니다. 아들에게 설명할 때 묶어야 되잖아요. 묶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또 묶어놓고 재단 위에 올려놓고 여기 올려놔야 되는데 지금 아마 한 128살인가 이제 그렇게 돼요. 아버지 나이가. 근데 아들이 28살이니까 가장 왕성할 때 그 아들을 어떻게 묶고 어떻게 올려놔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일찍이라 그랬잖아요. 일찍이. 처음부터 흔들리는 마음 가지 않고 쫙 나가면 집중돼서 성령이 도와주게 됐습니다. 여기 21가지 마귀가 접근을 못해요. 미교음과 불쾌와 개의도 욕존이 있으니 이게 21가지가요. 아무 힘을 못 써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고 이제 바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이 16절부터 16절 결과는 여러분이 다 아는 거니까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니라. 너 아들 바치는 그 정신으로 살면 적군이 아무리 덤벼들어도 너 이길 수밖에 없어. 아들까지 주겠다는데 못 이기겠어요? 이게 결국 예수님의 예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아들,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도 주는데 뭘 아끼겠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들까지 주는데 뭘 아끼겠냐. 그걸 아브라함이 오늘 보였고 오늘 어떤 대적이 아니기래 천하 만민이 다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마지막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어떠한 시험 만나도 당황하지 말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너 아들 독자까지도 바치지 아니했으니까 이제야 너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도 또 우리의 상황도 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를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이룰수록 성령께서 우리 모든 것을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집중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시켜 주시사 21가지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세대 위의 영들도 떠나가고 우리 앞길에 시원하게 열려서 여호와와 함께 하심이 아비멜렉과 같은 불신자들이 보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십시오.